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붕 떠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게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나가려고 할 때 머뭇거리게 되고 그리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면 그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현실에서, 그러니까 믿음과 역행하는 현실에서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착착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거나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이 어렵잖아요. 늘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고난의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현실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 그리고 바라지만 바랄 수 없는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거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손을 얼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이 많지 않느냐? 저 별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받았던 상황이 언제였느냐? 19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아브라함의 현실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애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가임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가임기가 이미 훨씬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은 죽은 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이 괴리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억측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런 거를 오늘 현실에서 보게 만드는 실상이고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일반적인 상황은 상관없지만 뭐 돈을 주고 받는다, 뭔가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얼만큼 믿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될 때 내가 그동안 그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배움이 있고 또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누군가에게 속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불신이 크겠죠. 근데 그런 일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잘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 사람을 믿을 만하다 판단하기도 하고 그분은 좀 조심해야겠다 판단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항상 믿음이 나타납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거 이전에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존재 자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대상을 믿게 되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끼리의 관계는 어때요? 무슨 말을 하면 판단을 유보하잖아요. 어떻게 판단을 유보합니까? 말을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기 이전에 뭐예요?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기 이전에 내가 뭘 갖고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뢰의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따르겠다는 순종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나이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된 25년이 지난 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바로 안 주시고 25년의 시간이 걸렸을까 하는 거죠. 그럼 25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익한 시간이었을까요? 25년 동안 언제 아들 주시나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임신을 하면요,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은 1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는데 그들이 준비한 시간 자체가 25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었겠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은 시간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들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있냐면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까? 할 말이 많잖아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조금 위험하니까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줬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5년의 시간을 올곧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결론, 그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넌 이거 잘못했고 넌 그건 잘했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좋은 거를 높여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세가 되어서 그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나누고 있는 야곱의 인생도 보면 뭐 할 말이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잘한 것들, 뭐 인간적으로 보면 클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고 그의 삶의 결론적이고 총체적인 거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믿었습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웃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참 웃기는 소리 하고 계시네. 자기 몸을 아니까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유, 하나님 됐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아프지 않고 잘 자라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정적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자면 아유,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엉터리 아닙니까? 늘 딴짓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가 나를 믿었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얘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교회 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내가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는데 우리가 딴 얘기하면 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집사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입니다. 그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말하겠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들었는데 25년 동안 하나님 욕 많이 했습니다.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모른다. 내가 볼 때는 그가 착하다. 그에게 믿음이 있다. 그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봐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되면 우리도 안 되지만 아브라함이 된다 말씀하시면 우리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반듯하게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이탈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주일날 오면 어때요?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너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내가 인정한다. 너가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것 내가 보았다.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지금 24절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면 저녁에 이렇게 딱 하루에 살았던 삶을 보면 내가 결심한 대로 딱 맞아 떨어져요? 하루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럽니까? 이유가 있죠.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으로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벗고 보면 여러분 안 보이거든요. 안경을 쓰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뭐 다 이상하고 다 흠이 많지만 신앙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하신 것으로 보면 어때요? 귀한 분들이고 선한 존재고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나는 자꾸 아니라 그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로 여긴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아멘하고, 그렇게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뒤에 가서 딴짓하지 말고 의로운 사람의 삶의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죠. 오늘은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 한 1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하면 그 의로움을 점수로 매길 수는 없지만 자꾸 성적이 올라가듯이 의로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한 날도 어떤 날입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날인데 어제처럼 살지 마시고 오늘은 새 날로서 살아가는 것, 그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 우리의 변명이 줄어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한 날도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혀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고발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죄 앞에 설 때에 너무나 무기력한 자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대장 되신 예수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어진 하루를 살기에 바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혹여 비틀거리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계절을 느끼며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인 되심을 믿사오니 겸손히 정직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도 들은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를 살고 잠자리에 들 때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질고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가 때로는 나에게 크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